그러면 이제 오후 1시간 남은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읽어나갑니다. 계시록 하늘에 앉혀진 자들 얘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 12절 13장 6절 찾아나갑니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나면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자다가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 함께 오는 세상 올 거죠. 우리는 죽어도 예수 안에 있고 살아도 예수 안에 있죠. 이것은 두 번째 강을 건넌 사람에게나 통하는 얘기 아니야. 아직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냥 애를 쓰고 이러는 사람한테 내기가 너무 헷갈리는. 지금 하늘에 앉혀졌냐고 해서 자꾸 당신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고, 주님 오시는 날을 정말 사모하느냐고 이런 얘기 물어보면은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그만큼 난 답답해 죽겠어. 몇 년도 며칠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나를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잖아.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시간을 연장하는 건 또 더 구원할 자들이 있어 시간을 연장한다라는 것 뿐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데려감을 받으면은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먼저 일어나서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는 세상에 주 안에서 지금 현재 주 안에 있다가 오는 세상에도 주 안에 있다가 거기서 안식하고 쉬고 있다가 일 마쳤으니까 쉬고 있다가 하나님 일이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서 한 경륜이 끝나면 오는 세상에 같이 올 때 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룩한 손이 내려온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이렇게 다 이해해놓고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애한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던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천국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아멘을 다 하셨는데 그분들이 오시기에 그럼 천국에 앉아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보이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인가 난 참 궁금해. 그거는 이제 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나도 아멘 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그것들을 너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내가 내 자신의 인식을 본인을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참 쓸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나만 또 사실은 말을 안 해서 나만 또 묻은 놈들만 모였네. 교회는 그렇죠. 교회는 사실은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왜 내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흠담을 왜 못해요? 속으로 보면은 내가 그 사람만 더 묻어. 사실은 이것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거잖아. 결국은 너는 어떤데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잖아. 사실은. 이제 얘기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우선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우리 나도관 형님 흠도 보시지 말고 나도 우리 시체들 흠 안 볼 거니까.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각자 해결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니까 그건 각자 해결하고, 나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는 거. 우리 세계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주관하는 사람이지 누가 이랬냐 저랬냐 이런 거 하려면 세상 법정에 재판이 나오고 안 됐어야지. 몰라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우리 편 형제님, 나도관 형제 앞으로 흠 잡을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한번 이제 편 형제님 한번 초대 한번 해줘봐. 그러면 돼지고기라도 좀 삶아놓고 막걸리 안 사왔냐고 나 당장 이럴 거. 이제 인터넷에 이거 나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녹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도 그것이 구원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주 혼적인 상태에서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이것은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네가 노력을 해서 됐으면, 인간이 의로우면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의는 하나도 없는 거고 선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운 분인 거다. 그분과 하나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네가 의인인 것이지, 네가 무슨
전부 네가 노력해서 네가 외로우면 얼마나 외롭고 선하고 얼마나 선해. 이것이 해결 나기까지 이제 두 번째 강 건너가기까지 이게 24년을 걸려. 그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이라는 것이 사람의 피와 살과 뼈 속에 계속 유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 세계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계는 구원이 없는 거야. 은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는 이 세계에 와야만 구원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또 막 살아가 그 말이냐면 살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내가 살지 말라고 한다고 막 살 놈이 안 살 거예요? 내가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나 안 보는 데서는 얼마나 편하잖아. 그러고 일을 내려고 가서 그러면서 박수 쳐고 그건 누가 뭐 내가 있는 거 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유선적인 사람 될 필요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그러면 담배 끊고 온다 할 때 나면 폐병 걸릴 때까지 벼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는 그걸 해라 말아라. 난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를 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 나갑니다. 12장 12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속받아가지고 하늘에 앉혀졌죠? 이미 앉혀졌는데 하늘에 앉혀졌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추락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뱀꼬리에 반력이나 했으면 미혹당했으면 모를까. 왜 땅으로 추락을 또 하고 또 애써서 올라갔다가 추락을 했는데 1초도 안 걸려버려. 지금까지 내 말 못 알아들은 사람 신앙을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 다 한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건 길을 쓰고 막 날개 이게 뻐덕거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어떻게 겨우 올라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저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용꼬리한테 말려가지고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추락하는 것은 0.1초도 안 걸려버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반복을 거냐 이 말이요. 이제 끝내라. 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알아야 알기는 나도 이것 때문에 씨름을 얼마나 오래 하다가 이게 터득이 됐겠어. 깨달아졌겠어. 복음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막 속으로 고개도 흔들어보고 힘도 뱉어보고 나도 별게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런데 바울사도만 안 된 게 아니고 베드로만 안 된 게 아니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니었던 걸 자꾸 추구를 했던 거예요. 자, 그 완전한 대로 다 오늘 나가시는 날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뭐 교회 생활하면 바다 사람은 아니죠. 이제 땅 논 사람이죠. 홍해바다는 건넌 사람이에요. 그래도 광야의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땅은 아직은 저주의 땅이라 애굽 땅보다도 저주가 배나 더한 저주가 있는 땅이에요. 광야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은 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광야 땅은 완전히 저주밖에 없어. 거기는 나는 불매임 나라고 거기는 뭐 무슨 그 전갈이 막 있고 거기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는 안식하고 쉴 수도 없어. 정착을 못해 그러면. 그런데 그 생활을 계속 할 거냔 말이야. 이제 끝내야지. 그 다음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어디에 내려갔다?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이 말이요. 마귀가. 이것이 추수 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상관없죠. 마귀가 내려가면 하늘로 올라가서 싸운다는 건 없어. 마귀는 하늘로 올라가서 싸운다는 말은 없어. 마귀는 떨어진다는 말은 있지만 올라간다는 말은 없으니까 위에 앉혀져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사람은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보호차잖아. 이게 집 안전한 김정일이가 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약에 이제 서울로 던져. 그래도
2호선 말고 3호선인가 어디가 70m 뭐 지하 어디라고 그러던데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죠. 근데 뭐 아주 안전하지는 않지. 거기 어차피 나와야 뭐 먹을 것도 사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핵폭탄 직접 피해는 안 받을 거 아니요. 70m 지하로 내려가 숨어 있는 데는. 그런 것과 같이 이건 이제 상징이고, 하늘의 장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들 세속교계에서 광야교회에, 세속교계에서 나오면 광야교회 생활하기 마련이고, 광야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다.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안전한 보호처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보호하냐, 교회. 세상은 보호를 못 받지 우리 영혼이. 세상은 우리 영혼을 자꾸 미혹하고 탈취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집밖에 더 있어. 세상에 사탄 세계인데. 그럼 우리 영혼이 지킴받고 보호받으라고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왔는데 애국교회가 아니고 광야교회에 있을지라도 안전한 보호 장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아직은. 그래서 여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만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뭘 건축하는 거? 우리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거죠. 장자들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없이 새 예루살렘에 무슨 재주로 들어가?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교회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농학 선생들이 가르치는 광야교회 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거기는 이 말이요. 거기 있는 자들 거기서 다 떨어져 죽게 돼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할례라고 하는 이 하늘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문이 안 열렸는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려야 되는 건데 무슨 재주로 여기를 가냐고. 여기에 있어야 이걸 뭘 정복을 하든지 밟든지 뭐 원수하고 싸워서 죽이든지 뭔 수를 내는 것이지.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수를 무슨 재주로 싸우냐고. 그 있는 처소가 다른데 아시겠죠? 아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말이 빨라졌네. 자 이제 13장 6절 더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늘의 장자교회죠. 하늘에 이른 자들이죠. 이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자들은 광야교회 사람들한테 비방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해방하고 대적하게 돼 있어. 이삭을 싫어해. 왜? 기업 문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 기업 문제로 하늘의 장자교회 장자들한테는 기업을 물려주죠. 그래서 저는 장자인데 상속을 못 받게 생기면 미워해요, 좋아해요? 이게 상징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 이제 여기 이 단계 오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너희만 장자, 너희만 상속자가 되냐 이제. 그럼 안양교회에 가야만 구원받냐?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이 무리 중에서는 그래요. 왜? 신앙이라는 건 계시로 하는 것이지, 계시 이상에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전혀. 계시가 어떤 그 사람이, 그 인도자가 그 계시를 보면 그 우리에게는 자기에게 계시된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응? 광야교회까지만 이상이 거기까지밖에 안 열렸어.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대하는 말, 해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 들어도 다 내가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나는 이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수준에서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만 나는 위해서 기도를 할 뿐이야. 여기도 초보의 도만이 아니라 청년에 이르는 단계까지 해서 머무르는 것만, 이 청년에 이르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청년에 이른 때는 사실은 그게 언약을 배반하는 단계에서 자라는 것이지, 청년에 이르는 동안은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다. 이것을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18장 21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의 늙은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요. 나이가 90세가 된 여자가 아들 낳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거리 길거리 사거리에서 다 물어봐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태를 능히 고친다 이거요. 사랑의 태를 능히 고치고 아브라함의 부활 생명의 씨를 심어서 약속의 씨를 낳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믿어, 이게 믿어진다는 게, 당신네 그 안양교회 가면은 그럼 막 이기는 자가 되냐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지금 오해받기 참 쉬운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왜? 신앙은 계시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교회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전부 그거는 도 닦는 사람 되자 그 말하는 거예요. 도를 닦고 싶은 마음 한번 죽는 날까지 해보라 그래.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구원일 것 같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과 나의 일을 주님 자랑할 거 있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가서 그거 한번 내놔보라 그래.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그때 막상 서가지고서 내가 형제 그때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하면 그야말로 동숙의 노래요. 때는 요즘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말이에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때 광야교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 모임을 세우자. 나는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길이다 말이에요. 이게 사람 준 사람 되자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될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저 사람만 또 못 오니까 우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 오늘 뜻도 덮어주시오, 내일 뜻도 가려주세요. 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딴 방법은 없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내놓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가를, 아직 이 둘째 강을 건너본 사람이 아니야. 막 아직도 노력하는 사람이지. 한번 할 수 있는 한번 해봐.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 이거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한 번, 두 번 실패해봤으면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1장 1절로 7절 읽습니다. 내가 이런 비방 받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비방 듣게 돼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비방 안 들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괜히 비방하겠어요? 왜 예배당에 안 가고 여기 간판도 없네 보니까 말이라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은 관악산 놀러가는 중인데 그 아저씨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배당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 나는 그냥 믿으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가보니까 교파는 뭐냐면 교파도 없대지 말이야. 간판도 없지 말이야. 막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그리고 몇 명 불과 몇십 명, 30-40명 모여가지고 따닥따닥 앉았더라고. 막 우리는 막 수십만 명 모였는데 이러면 이거 못 당해. 그 사람은 우선 문제 주려고 할 거야.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비방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얘기예요. 나의 가르침을 어떤 나와 같이 생활하는 형제들인데도 비방하고 이러고 편을 가려서 이러고 나섰는데 나로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나에게 계시된 이 계시와 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말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21장 1절부터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지요.
여기에 거룩한 성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로운 산과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러 있다 그랬으니까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얘기죠. 이거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에 쌌는데 뭐가 재림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내려오는 세상을 접수하러 오는 거잖아. 말하자면 우리는 오는 세상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난 이걸 추구하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다만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뿐이고, 어차피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은 오는 건데 몸의 구속을 받아도 현재 이곳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주 앞에서 그때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체의 몸을 입고 주 앞에서 영광 가운데 다 이른 자들이고 주 안에서 자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려면 자던 자들을 먼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실 지난번 계시록 말씀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야 너에게 마지막 나팔인지 자는 자들 다 일어나란 말이요. 신랑 지금 눈앞에 신랑이 당도해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죽을 날이 임박해 있는데 말이요. 그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푸르고 자고 말이요. 세상 살았다 하나 죽은 자 말이요. 세상 이 흑암과 어둠에 다 산채로 지금 문부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죽음 세계에서 이러고 졸고 자고 이러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모여서 엎어 앉았느냐고. 내가 그 말은 벌써 세상 말로 계시가 있는 사람은 조금 입맛이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지금 이 말이 제일 싫었다고 했다고 소리도 다 들었는데 산채로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다 살았다나 다 죽은 자들이다 말이야. 산채로 지금 다 음부에 지금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보기엔 다 불꽃에서 말이야. 불 속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으면서 한다고. 막 정죄한다고 막 했다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죄를 하는 것도 깨어나라고 난 당신들이 정말로 살아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 난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누구 사람이어서 그러겠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자기네들이 스승 자기네들이 애비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말이야 그런 짓을 하고도 이런 말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서 말로 안 되는 거.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아버지가 자식 강제로 묻어고 어머니가 자기 자식 강제로 묻어 남편도 아내 묻어고 아내가 남편 억지로 묻어 대부분은 아내 손 붙들려서 이렇게 와서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믿어주러 처음에 왔다가요 점점 보니까 이게 진리네 하고서 이제 잡힐 수는 있죠. 그런데 아내 말 듣고 남편 말 듣고 아내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그만큼 여자라는 건 즐기다는 거예요. 여자가 고집이 남자보다 훨씬 더 세. 난 그거 알고 있어. 남자는 여자 못 이겨. 요즘에는 하나님도 땅에서 베야 하늘에서도 뭐 베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는데 하늘에서 풀으면 말이야 땅에서 다 풀어진다 잃어버리면 간단하지 그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경험상으로도.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거는 하늘 보좌에서 들려주신 음성이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음성이잖아요. 이게 핏소리죠. 핏소리. 은혜의 보좌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 하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감춰진 계시요 비밀의 말씀이다. 하나님 속에만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냥 광야교회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니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참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기독교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는데 그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요.
야,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장막이 되어주러,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주러. 땅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선 선진들은 이미 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주 안에서 지금 자국을 계시고 함께 계시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이렇게 두르고 이미 교회 중에 임재해 계시죠? 우리도 몸의 구속을 받으면 이 무리 속에 들어가겠죠? 야, 이 수가 채워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의 추수가 마무리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오는 세상을 위하여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땅의 장막, 땅의 약물이 우리는 현재는 약물이고 이들이 다 추수가 되어졌으면 이게 없어졌겠죠? 하늘의 장자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의 구속받은 양무리들에게 내려온다 이 말인데 양무리들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죠. 어디로 내려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려온다고 돼 있죠. 이게 오는 세상의 천년왕국의 오른편 양들이다 이 말이요. 이 교회 시대의 오른편 양들은 우리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염소물이고 이 시대가 한 시대가 더 가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로서 모든 것이 완결된 게 아니에요. 한 시대를 더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끊어내고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교회 시대가 우리는 이방인이 된 교회 시대에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곡하는 거,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거, 교회에 와서 이걸 다 상처를 치료받고 이 교회라는 거 치료하는 장소잖아요, 여기가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새심을 얻고 돌아가면서 또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 아니야. 야, 이것은 이방인 때의 얘기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여기를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부분이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부분이 이제 자세히 읽어봅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얘기가 2절 3절에 나왔죠. 그러고 나서 3절 이하에는 내가 들으니 이것은 이미 내려온 이야기가 한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또 들려주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들이 오는 천년왕국의 양머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지금 이 시대는 오는 시대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같이 올 거죠.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이방인 구원을 짤 충만한 수가 완전히 다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새 시대가 실현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해야만. 아셨죠? 네. 자, 이제 4절 이하에 나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 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마무리 부분 봅니다. 15절, 14절부터 읽습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오는 천년왕국의 양무리들이다. 계시록 7장 강론할 때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또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길 대주에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으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거쳐서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을 지금 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때지요. 지금 짐승 때는 우리는 뭐 짐승이 뭐 해방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이나.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상태고 오늘 천년왕국의 오른편 약물에게는 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있는 중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거기에 이르러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에 껴가지고 위로부터는 저소로 덧입혀져서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이것을만을 잘 사모해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죠. 오는 세상에도 빨리 천년이 차가지고 영원한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이 사람들이 추구할 거 아니야. 이 반대에 있는 뭐 염소물이 한때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그럴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이 장막 이 사람들 위해 장막 치러 우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는 앞선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신령한 장막 안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중이죠. 이 신령한 장막이 현재는 교회란 말이야. 온 세상의 교회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럼 뭐 라면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쌀 떨어진 라면 먹 육신의 음식 먹는 얘기가 아니죠. 목자들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해준다 이 말이지. 세상에서야 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지를 않아요. 그건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아마 사업이 잘 되고 어쩌고 이런 얘기에서 하지. 성경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나름대로 재주권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미 생명수 샘의 인도를 받아 와 있죠. 성령과 신부가 불러모은 목적은 뭐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우리를 지금 불러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 세상을 또 한번 이때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는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눈물을 닦아주든지 말든지 뭐 하는 것이지. 눈물 흘릴 일이 없는데 이미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뭐 눈물 닦아주고 말고 뭐가 필요 있어. 거룩한 성에 내려와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장막이 되어주고 눈물 닦아주러 오는 거죠. 눈물 닦아주는 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오는 세상에 똑같은 일이 한 경륜을 더 한 다음에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경륜이다.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고 하면은 당시 안양교회에 가야만 장자들의 교회 상속받냐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경륜을 알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하고 따져 쌓고 해방하는 소리에 쌓고 그건 다 이스마엘이 이삭 해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하는 거예요. 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때 육신적인 일로 핍박했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성경은 예법이 서로가 달라서 지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장자권은 엉뚱하게 동생님이 갖는다고 그러냐. 이 문제 때문에 한 집안에서 싸움이 나는 건데 지금. 이런 일이 교회 중에서 일어나야만 정상적인 교회다. 이런 일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야. 그거는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24절 읽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또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과 모래와 같은 자녀들이 있죠. 자,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별 같은 자녀들이죠. 아브라함 자녀들. 신명기 28장 24절 읽습니다. 신명기 자, 읽습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티끌과 모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없죠. 만약 물리적이라면 뭐 지금 하기는 좀 물리적으로도 이게 또 중국에서 황사 모래바람이 와가지고서 요새 저 티끌과 저 모래가 막 날라오네. 또 이것도 참 물리적으로도 이게 있구만 있기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주다 이 말이잖아요. 티끌과 모래라는 말은 전부 육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티끌 모래는 뭘 말한다? 육이에요. 육. 네. 육의 저주를 말할 때는 티끌 인생이라는 건 흙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아까 모래 위에 집을 질 거냐 반석 위에 집을 질 거냐 읽었었죠.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죠. 그들도 다 그 모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다가는 저주받은 자들 위에는 모래 내려보내다가 돼 있어. 성경을 참 그야말로 자세히 읽어야 돼. 그래서 그냥 괜히 예수님이 말이야 모래 위에 집 짓면 무너진다. 아니 세상에 모래 위에다 집 짓는 미련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아무리 미련해도 모래에다가 집 안 지어.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했거든. 그러면 이 모래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느냐, 개인적으로 무식하고 그냥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냐, 그게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래에다가 물에다가 시멘트 섞고 자갈 섞고 해가지고서 이거 해야 돼. 삽질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예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있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녀가 두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자, 이제 33장 19절도 읽습니다.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모래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에게 축복한 말씀인데 이게 모세가 이제 스불론을 축복하는 말씀 중에 보면 바닷속에 풍부한 것이 있고 모래 속에도 보석이 있다. 사금 먼저 이런 것이 보석이겠죠. 자, 모래 속에도 하나님이 보석을 감춰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나름대로 다 우리들도 다 한가닥씩 하다가 여기 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속에 다 감춰져 있던 보석들이 어디게 말하자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바론에서 흐르는 그 강줄기에 보면은 사금이 나오는 얘기 나오죠. 하윌라 땅의 정금이다 그래요. 예, 참 모래 속에도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함부로 말을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때가 이르면 드러나는 날이 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신앙축을 잘못했구나. 해서 사실은 건축을 하려면 모래에다가 시멘트 섞어가지고 자갈 섞어가지고 이게 삽질해 놓으면은 튼튼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뿐인데 이것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도 사금이 그
필요한 건축자에게 발견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자,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은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히브리서 11장 12절 차근차근 이거 읽으면 되겠네. 네, 다 이미 써놨구나. 자,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별과 같은 자, 하늘이 허다한 별과 같고 해변의 우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종류는 두 종류지요. 하늘의 별과 모래의 두 종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래는 이스마엘 계열일 거고 별은 이삭 계열이다. 지금 이걸 말한 거지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짐승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제 지금 뭐 명제들은 환란이라는 거 없다 막 이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지금 다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환란이 왜 없어? 없으면 성경에 왜 있다고 해놔?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는 예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악한 날 환란의 날을 피해서 미리 추수가 다 되어져야 되겠다, 그걸 주고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환란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자들도 있지요. 또 이렇게 돼 있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우리도 있고,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도 있고 있지요. 그걸 없다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경륜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큰 환란도 능히 설사 우리가 당했을지라도 능히 지나가게 할 만큼 이기는 자의 생명은 강인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다 되어져서 그날을 맞을 거냐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없다고만 입으로만 없다고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엄연하게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7절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두 번째 무리는 누구였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는 분명히 두 무리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남은 자손이잖아요. 남은 자손.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남은 자손 중에서도 남은 자손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가 앞에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그를 삼켰는데 저기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우리는 그 무리가 되는 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몸의 구속을 받는 걸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고, 이게 별이죠, 별. 사라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사라가 낳은 아들, 하늘이 별이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고, 이 별이 못 되고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일곱 별 꼬리로 끌어가지고서 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그런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모래교회 생활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모래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광야는 모래장물이었잖아요. 사막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야, 광야교회 생활을 끝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때까지 광야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기에서도 구속받고 거듭난 분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은 자 뵙기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되는 걸 추구하지 말라. 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라도 물론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대감을 받아서 하늘이 별이 되는 걸 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관계는 아셨죠? 계시록 12장 앞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을 뱀이 용이 삼켜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됐죠. 그게 이게 승천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몸의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신령체를 입고 영광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제 이건 이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니까. 야, 그런데 별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 군대와 싸워서 이기니까 마귀 군대가 하늘에서는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왔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쓴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 위에. 광야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광야에 저희를 양육할 곳을 얘기해놓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지 하늘에 예배해놨더라가 아니죠. 남은 자가 되는 걸 우린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놔야 만약에 짐승의 때에 짐승의 황충의 난을 피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거룩한 성으로 대대감을 받았으면 다행이거니와 그래도 남았으면 여기서라도 이겨야 되잖아. 큰 환난 가운데서라도 결국은 짐승세계에서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20장 8절 읽습니다. 네, 이것은 영원 천년이 찬 다음 이야기에 이제 20장 8절 이야기는 7절 8절 읽어야 되겠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더라. 그래요? 결국 천년왕국 끝에도 바다의 모래 얘기가 또 나왔죠. 자,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과 교회에서 천국과 세상 지옥 사이 두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 믿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느냐?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은 지나치게 똑똑해. 그런데 건축이 안 돼.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안 돼. 왜? 지 나름대로의 것이 각각 나름대로 뭔가 붙잡힌 것이 있거든.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